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저희가 토라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 이제 오늘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창세기 1장 보면서 창세기 1장이 단순히 세상을 창조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좋았더라 하신 그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쭉 읽어나갈 토라. 사실은 토라뿐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약을 읽을 때 더 굉장히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신약을 그냥 우리식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것이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는 기독교 독자들에게 읽혔던 책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어휘들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여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하실 때 그 복음이 뭐였냐면 저희가 지난 학기에 작년에 신약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마태복음에선 천국이라고 표현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마태의 특별한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하늘로 치환해서 쓴 거죠. 자,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죽어서 가는 천당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 버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영원히 완성될 그 나라의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데 그것조차도요 사실은 죽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한다면 뭐 우리가 죽고 그 이후에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는 나라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이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마태복음 할 때 이 부분 좀 자세히 다뤘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신약에서 사용할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완성될 그곳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럼 신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쓰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다려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 그려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세상을 규정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금 제 몇 공화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 제 몇 공화국이라고 표현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헌법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헌법이라는 게 그 나라를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헌법의 기능은 물론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능은 단순히 어떤 규제 장치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돼를 규제할 뿐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그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토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구약의 맥락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읽기 편한 대로 우리가 사실은 약간은 그 기독교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서의 천당 개념을 신약 성경의 천국을 읽을 때 그대로 대입해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몇몇 구절 외의 구약 성경의 부분들은 다 지금 신약의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럴 거면 구약 성경을 뭐하러 그렇게 두껍게 주셨겠습니까? 자, 너무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을 넘어서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목이 창세기의 톨레도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톨레도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라는 제목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50장인데 이 50장 중에서 세상을 창조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길게 잡아도 1, 2, 3장인데 근데 이 50장 중에 3장밖에 없는 내용. 그 심지어 이 3장조차도 세상을 창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창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 이게 더 중요한데 창세기라는 제목은 그냥 창세기 50장을 퉁쳐서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야 니네 궁금하지?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지? 그러니까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창세기라는 제목이 아니라면 원래 어떤 제목이 어울리는가? 영어 성경으로 제네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제네시스라는 것은 헬라어 게네세우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고요. 헬라어 게네세우스는 톨레도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톨레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창세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에요. 원래 톨레도시인 거죠, 제목이. 물론, 이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베레시트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왜냐면은 이 베레시트가 첫 번째 단어라 그래요. 그냥 첫 번째, 저희도 이제 찬양 보면 원래 제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건 찬양 첫 구절 가사 아니겠습니까? 베레시트가 이제 1장 1절의 첫 단어다 보니까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겠죠. in beginning이 돼서 이 베레시트라고도 부르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톨레도시란 제목을 더 많이 써왔습니다. 톨레도시 이 책에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톨레도시 어떤 식으로 쓰이는 단어냐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번역한 이 내력, 하늘과 땅의 이야기, 이게 톨레도시고요. 5장 1절에서 아담의 계보, 족보, 이게 톨레도시예요. 이게 톨레도는 사실은 족보라고 제일 많이 번역되긴 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족보들이 쭉 나올 때 이것은 누구의 족보이다 할 때 그게 톨레도시예요. 게네세오스라고 아까 헬라어로 번역된다 말씀드렸는데 헬라어 게네세오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할 때 게네세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족보로 제일 많이 번역되지만 사실 위에 2장 4절에서 하늘과 땅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야기 혹은 기원 뭐 이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요. 족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저희가 톨레도에 집중해서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엄청 많이 나온다라고만 생각되지만 이 족보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족보가 2개씩 연달아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서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와서 가인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죽고 가인이 저주받고 세 번째 아들 셋. 그래서 4장에서 가인의 족보, 5장에서 셋의 족보가 나와요. 이 두 족보가 연달아 나옵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2개가 연달아 쓴 게 아니에요. 명백히 보면요. 이 두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셋의 족보에 노아가 나오고 가인의 족보에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과 노아의 아빠가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라멕이에요. 그리고 이 두 라멕들이 둘 다 노래를 부른 노래 가사를 적어놨어요. 두발가인의 아빠, 그러니까 가인 족보의 라멕이 부른 노래는
누가 나한테 상처 줘서 내가 죽여버렸다라는 걸 자랑하는 노래예요. 자기 아내인 아다와 실라에게 나에게 상처 준 자에게 그것을 아주 그냥 죽음으로 갚아줬다. 이것을 자랑하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상대를 죽일 수 있다. 세상은 이런 거다라고 그들이 가인 족보가 규정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도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부르는 노래는 두발가인의 아버지 라멕이 부르는 노래랑 전혀 다르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아이를 통해서 안위하실 것이다 라는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두 족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두 족보 계속 두 족보씩 나옵니다. 노아로 이어지겠죠? 당연히 노아가 마지막에 이제 세세족보의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6장부터 6, 7, 8, 9장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이야기. 그리고 10장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11장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셈이 있습니다. 셈의 족보가 나와요. 자, 보세요. 아까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나왔죠. 여기서 더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셋의 족보에 나오는 노아예요.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전체 족보가 나오고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족보가 더 중요합니까? 뒤에 있는 족보가 더 중요한 족보. 뒤에 있는 족보가 말하자면 신앙의 뭐랄까요? 계승자들의 족보예요. 뒤에 가면 계속 그런 식입니다. 25장에서 또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뭘까요?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36장, 37장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36장에 누구 족보가 먼저 나올까요? 이제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족보가 연달아 나오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 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학자들이 눈여겨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보 톨레도시 이게 창세기에서 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은 말하자면 1장에서 2장 4절까지는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5장까지 아담 가족의 톨레도시인 거죠.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가족의 톨레도시인 거예요. 이 아담 가족의 이야기, 노아 가족의 이야기 이렇게 그래놓고 족보로 챕터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라는 것의 가장 일반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긴 시간, 족보는요. 1, 2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족보는 수백 년을 이야기해요. 수백 년을 건너뛴다. 즉,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가장 이제 족보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긴 시간을 축약적으로 보여줄 때 족보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챕터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족보로. 족보를 통해서 챕터 구분을 하고 있다. 물론 그 이상의 기능이 있지만 족보를 통해 챕터 구분을 하면서 창세기가 구조를 짜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하늘과 땅의 톨레도, 하늘과 땅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늘과 땅의 톨레도스에서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톨레도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 물론 더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크게 보면요. 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문의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 가문이 아담 가문, 두 번째 노아, 세 번째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는 결국은 세 가족 이야기예요. 제가 만약에 창세기의 제목을 톨레도시 제일 좋은 제목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차라리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제목보다는 세 가족 이야기라고 붙이고 싶어요. 물론 아담 가족 이전에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 있었죠.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 아담 가족의 이야기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왜 어떻게
망가졌는가예요. 어떻게 망가졌는가? 자,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복 주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하라, 땅을 정복하라, 경작하라라고 2장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복이었어요. 복.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실제 율법 법조항들을 보면서 이 주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다룰 때 다시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일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담겨 있습니다. 숭배를 하는 것인가, 순종하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나를 숭배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이거 굉장히 독특하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세계관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이집트 신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신화, 이집트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하라고 한 건 뭐냐면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다른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숭배하라 보다는 나에게 순종해서 나와 함께 세상을 갖고 나가는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주제들 앞으로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자, 근데 그것이 파괴됩니다. 왜요? 아담 가족 때문에. 자, 이 아담 가족이 세상을 어떻게 파괴시켰는가? 이것을 이제 다룰 거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노아 가족과 아브람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간다면 아담 가족 이야기를 보고 망가졌네? 그럼 어떻게 다음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망가진 모습이 이제 아담의 아들들에서 절정을 이루죠. 형제살인이라는 모습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키지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세상이 회복될까요? 그때 이제 세상이 막 망가지는 끝간데 없이 망가지는 모습을 가져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안위할 한 사람을 찾으시죠. 그게 노아예요. 그런데 이 노아 가족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법, 바꿔 말하면 세상에 다 나쁜 놈들만 살고 있어요. 악인들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악인들만 다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의로운 자가 한 명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말씀하시죠. 의로운 자 하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의로운 자 하나를 통해서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악인들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들만 있는 세상으로 바꿔나갈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이 노아 가족의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만 가득 차고 의인이 이게 한 가족 있는데 악인들 다 없애고 의인만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인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악인을 다 죽여버리고 의인만 남기는 거죠. 이게 노아 가족의 스토리에서 보여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악인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의인만 남기자. 그러면 이제부터 얘를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뻗어나가겠지. 이게 이제 노아 가족 이야기가 보여주는 하나의 구원의 방법,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아 가족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시작했던 이 노아 가족 이야기니까요. 끝맛이 굉장히 씁니다. 어떻게 끝나죠? 노아가 술에 완전히 취해버리죠. 노아가 술에 취했다. 물론 성경이 술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죄악시하고 있지는 않은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좀 약간 좀 더 세게 죄악시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근데 그렇다 해서 이렇게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는 것은 분명히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노아는 술에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마지막으로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자기 고주망태된 모습을 뭐 이렇게 본 그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후손을, 손자를 또 저주하죠. 그렇게 노아가 자기 자식들을 저주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자, 보세요. 노아
홍수가 있었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방식은 실패한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인 하나만 남겨놓고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세상에 그럼 의인만 남을 줄 알았는데 의인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벨탑 쌓기예요. 노아의 자손들이 한 일이 바벨탑 쌓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악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방식 실패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면 뭐 실패하실 방법을 썼다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 실패할 방법을 썼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를 굳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제일 쉽거든요. 뭐냐면 세상에 악인이 너무 많다. 의로운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의인들이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제일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뭡니까?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빠진 함정이죠. 뭡니까?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악인들을 다 배제시켜버리자. 물리적으로 실제로 죽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배제시켜버리자. 그들을.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한 방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패턴이요. 똑같아요. 시작하는 패턴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사라지고 노아 가족 한 자만, 의인 가족 하나만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또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족보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보여주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없고 한 사람 아브라함만이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구원의 모델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 모델은요, 노아 모델하고 달라요. 노아 모델이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의인만 남겨놓는 모델이었다면 아브라함 모델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믿고 가라. 근데 그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사실 이 앞쪽은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요,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에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표현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물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도 이 갈대아우르도 뭐 그렇게 막 좋은 지역이 아니고 모든 세상이 다 악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들 살고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세요. 그리고는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의인을 악인들 사이에 살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은 고생고생하게 돼요. 의인은 아브라함은 고생고생하면서 믿음을 더 강화하기는커녕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이 변하기 시작해요. 뭐 그랄왕 아비멜렉이라든지 뭐 다른 이 왕들이라든지 뭐 다른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두 번째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아 방주를 우리는 구원 방주 올라탔다 해서 막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노아 방주는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해석이고 저 혼자 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완전히 개인적인 해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그건 사사로운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뭔가 막 뭐랄까요?
기도하다가 영감이 띵 하고 와야만 해석할 수 있는 책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거는 완전히 지나치게 남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개인적인 해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주 모델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모델이에요. 우리만 살리고 쟤네 다 죽여버린다. 이 모델은 하나님이 이제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의인을 악인들 사이에 살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의인이 악인들 사이에 와서 살면서 고난을 이루는 그 절정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창세기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있는 내러티브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 어떻게 회복하지? 1번 방법? 아니야. 2번 방법? 그래. 이제부터 이 방법으로 하자. 근데 이 방법은요,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자, 토라는 5권의 이제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권 중에 핵심은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레위기가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도 바로 나올 텐데 교차대구 구조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 앞뒤가 대구를 이루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교차대구 구조에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레위기가 이제 토라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레위기를 중심으로 토라를 본다면 창세기는 왜 그런 법을 주셨는가예요. 왜 그런 법이 필요한가? 그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의인이 이제부터 악인들 사이에서 살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만 복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요.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는요. 아브라함 너 잘 살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복이 흘러가는 방법이 뭘까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심의 이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함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함 받았다고 했을 때는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려고 택하셨구나.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택하신 이유는요. 바울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나를 택하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삶의 모습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택함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법이 없어도 돼요. 아브라함이란 한 가족일 경우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한 나라가 여러 나라들 사이에 살게 돼요. 그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그 법이 이 나라 안에서부터 작동하고 그리고 이 나라 주변으로까지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법이 의와 공도를 지키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뒤에 신명기에 가면은 이렇게 의롭고 의롭고 정의로운 이게 사실 의와 공도 뭐 의롭고 정의로운 이게 번역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게
쯔다카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두 개가 사실 둘 다 약간 정의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번역하다 보니까 뭐 정의와 공의, 뭐 의와 뭐 이렇게 됐는데 좀 번역이 애매한데 비슷한 의미지만 쯔다카가 좀 더 본질적인 것, 미슈파트가 이제 구체화된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 자꾸 붙어 있다 보니까 뭐 한글로 번역하기 애매합니다. 어쨌든 어, 이 율법만큼 그렇게 정의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토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토라를 지금도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레위기 들어갈 때 말씀드리겠지만 토라를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이 그 율법의 문구들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구들의 배후에 그 모든 법의 배후에는 그 법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입법 취지만큼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어, 실현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나라의 임하옵시고 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맥락 속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